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신앙적인 답변을 주었죠. 음행의 문제, 또 분쟁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는 부활의 주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대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바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선 부활의 역사성을 세 가지로 근거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부활의 신앙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한 이후에 15장 마지막 부분에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 주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근거는 성경적 근거죠.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대로라고 할 때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뚝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다시 살리게 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바로 이 사건에 대해 히브리서는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실 줄 믿고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해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유월하여 넘어가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되시는 그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한 유월절로부터 3일이 되는 날은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흔들어 바치는 날로 정했는데요. 이것은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모든 부활할 것에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밖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토해내어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시편과 이사야 등에서 예언된 예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곳곳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경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눈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못 알아봤습니다. 들으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후에 비로소 함께 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눈을 열어 밝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은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믿을 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누구의 경험이나 논리적 설득보다 성경이 이미 예표하시고 예수 안에 성취된 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셔서 부활 신앙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두 번째 근거는 목격자들의 증거죠.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많은 이름이 나오죠. 즉, 그 말씀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많으니 부활은 얼마든지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두 사람의 목격자만 있으면 되거든요. 즉, 증인 두 사람만 있으면 그 사건은 사실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재판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의 동일한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증거의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두 명이 아니라 최소한 500여 형제들이 동일한 목격자가 되고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으니 이건 법적으로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세 번째 근거는 바울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메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죠.
그는 유대교의 교리에 충실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자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만난 예수님, 그 사건은 환청인도 아니었습니다. 환각이나 어떤 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도성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사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들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기준에 따르면 결코 사도성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히 만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삶에 이렇게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걸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확신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확신이다 치부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간증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체험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게 만든 근거가 되었어요. 그의 부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으로 그가 힘있게 증거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간증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하다 보면 또 다르게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그 영광을 드높이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너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과 자비를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간증은 단순한 개인적인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이자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영적 유익의 통로가 되죠.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수많은 간증자들은, 강사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는 간증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다니엘 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세 가지 근거로 증명합니다. 첫째, 가장 강력한 근거인 성경 말씀. 둘째, 법적 효력을 지닌 증인들. 셋째,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개인적인 만남 사건. 이 모두가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바라기는 이 모두 강력한 증거와 증언들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도 확실한 부활의 신앙, 또 부활의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나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모든 의심이 녹아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믿게 하시고 바울의 부활신앙이 나의 부활신앙으로 간증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